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복이라는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2008년 봄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아리엘이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족 암이라고 하는 한 어린이의 집에서 뜻밖의 선물이 배달됩니다. 사탕과 초콜릿으로 포장되어 있는 선물. 그 바구니를 여는 순간 폭탄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아미는 끔찍한 부상을 당해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테러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벌인 테러입니다. 김종철이라는 한국 감독이 감독을 맡은 영화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유대인 가정을 향한 폭탄 테러, 폭력과 방화와 가택연금과 같은 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강한 저항을 담고 있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 지금 이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도 마찬가지. 지금 못지않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핍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방인들도 아닌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명품의 열풍이 불기도 하고 명품족들도 있어요. 우리 믿음 자녀들도 좋은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제품이 좋다든지 디자인이 좋으면 그런데 과감히 투자를 합니다. 뭐 귀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여러분 이어폰 있죠? 무선 이어폰,
그거 한 2, 30만 원씩 해요. 이렇게 좋은 명품을 많은 사람들은 즐겨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종종 이 명품을 흉내내는 가짜들도 있고 짝퉁들도 있어요. 이게 애플에서 나오는 이어폰은 2, 30만 원 하는데 중국에서 만든 똑같이 생긴 건 2, 3만 원이면 사는 것이죠. 명품은 못돼도 겉모양이라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데 마치 가짜처럼 짝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했을까요? 너 새생명교회 사람아, 너 새생명교회 교인이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바로 성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교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의 크기, 교회에 다니면 내가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다. 강남에 가면 정말로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보기에도 너무나 멋있고 훌륭한 교회들이. 그런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명품 교회 다니고 나는 명품 성도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크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으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진품과도 같은, 명품과도 같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이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주인이 주 안에서 자신의 형제가 된 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형제라고 칭하니까 어떤 종은 주인에게 마음대로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 생각했던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부패해지고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유로움이 주어지니까 이 자유로움이 너무나 커져서 욕심이 생기고 이기주의가 되고 방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지금 무질서하고 순종도 없고 믿음까지 없어진 너희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들로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일한다 라는 것과 사역이라는 건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 그건 바로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은 엄청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꼬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역은 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걸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하는 가사는 일일까요? 사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적응도 잘 안 되는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그게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는 일,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 일이 아닌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약탈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찾아가요. 군대를 모집하고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우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던 그 흔들렸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후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요. 아니, 승리로 모든 것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바로 사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역이라고 하는 건 맡겨주신 걸 그냥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견고한 여리고성,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그러나 여호수아는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요, 활 한 번 쏘지 않고, 적군과 직접 맞부딪히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맡겨주신 걸 감당한 것입니다. 시키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일부만 가서 공격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몇몇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자신들의 일이 되다 보니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대패하고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뜻밖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맡겨주신 대로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올 한 해는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겁니다. 주부는 가정에서,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도 직장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역이 될 때 우리 모두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주 한파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어제 제가 주보를 뽑으러 교회 왔는데 프린터가 얼어가지고 주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녹이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상가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에 식당이 수도가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있는 1층 가게에 물이 줄줄줄 샌대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와봤더니 밑에 있는 여자 사장님은 거의 울다시피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물이 줄줄 새요. 교회 1층에 올라와 봤더니 물난리가 났어요. 복도도 다 잠기고 식당 반이 잠기고 교회 본당까지 또 제 사무실까지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죠. 신집사님 승민이 빨리 오고 이장로님도 오시고 홍장로님도 오셔서 우리가 물을 다 퍼내고 일단은 임시 수습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일인가요? 만약에 일이라면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일이라면 우리가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 추운데 목사님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고생하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사명입니다. 사역이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분명히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면서 증명하려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든지 실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절대 속일 수 없는 두 가지의 실체, 하나님과 나 자신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의로운 척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도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실체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면 불쌍한 아이까지 입양한 좋은 믿음의 가정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척하고 사랑이 있는 척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도 한 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내가 의롭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믿음을 만회할 기회를 허락하죠.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바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의 모습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고백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바울의 이 음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올 한 해는 기도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부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021년도의 둘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명품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거짓과 구별되는 진품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누구보다도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속이고 남을 속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는 2021년도의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째는 유혹을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 형장, 사형의 형장으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네가 사형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구구절절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에게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는 교만하고 변론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길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물질의 미혹과 세상의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런 것에 있으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결국 교만하고 패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함을 갖되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자유함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을 따르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11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피할 것을 이야기한 이후에는 취할 것을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 결국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소중한 열매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선함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적극적인 삶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그냥 신앙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새생명교회 장로님, 새생명교회 권사님, 우리 새생명교회 집사님들은 선한 분이시네요. 믿음의 성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결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요? 다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없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르고 참된 삶, 인생의 소중한 삶의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악한 길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또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가고 악을 피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을 피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싸움과는 다릅니다. 바울의 삶, 싸움의 삶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평생 싸웠습니다. 무엇과 싸웠느냐?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싸우고 그러다가 마지막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평생 동안 싸운 것이 누구랑 싸웠느냐?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도 필요해요. 선한 싸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 믿음은 싸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싸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그 싸움은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장 힘든 싸움.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조절이에요. 조절.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조절하지 못하면 싸움에서도 패해요.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스포츠의 기본이 바로 조절 아니겠어요? 체중도 조절해야 합니다. 호흡도 조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처음에 아무리 잘 달려도 자신의 그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무조건 힘만 믿고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 조절. 여러분 양궁하는 선수들, 사격하는 선수들 호흡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숨도 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과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조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들을, 내 안에 있는 호흡들을, 내 안에 있는 삶의 모습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 그래야 조절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의 능력도 우리 안에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조절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양보하고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가 잘 조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면 무너지고 마는 거죠. 훌륭한 다윗도 자기 조절에 실패해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조절에 실패해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날마다 나를 조절하며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싸우셔야 해요. 이 한 주간도 싸워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있는 나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유혹, 악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선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싸움도 잘하셔야 돼요. 믿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의 삶을 조절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악한 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을 풍성히 행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거룩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손잡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일터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